여러분, 스페인에서는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화가 나서 그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그렇게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화요일 정오에 오는 화요일 정오에 그 신문사 앞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화요일 정오 그 신문사 앞에는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8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800명의 파코가 예, 자신을 용서한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불화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들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아들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먼저 이 아들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이 좀 있으시네요. 그 재산 중에서 먼저 제 몫을 좀 챙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냐면,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제 가세요.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셨나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코 가난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가난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을 두둑히 챙겨서 떠났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풍요로워서 떠난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떠남은 종종 결핍에 의해서 떠난다라고 우리가 영화든 드라마든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풍요 속에서 그 모든 떠남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부모님 생각나시나요? 잘 생각 안 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요 정도 생각날 수 있겠지만 몇몇 분 빼고는 그렇게 많은 효자 효녀가 많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되고 나면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 신방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잘 되고 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더 없죠. 힘들 때보다 오히려 다 가졌을 때에, 내가 정말 궁핍하고 정말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보다 아주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내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 없거든요. 이제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먼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얘기거든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어떤 동물일까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에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그 맛도 없는 열매를 주워서 먹고 있는 신세, 말 그대로 홈리스죠.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돼지의 열매라도 먹고 싶을 만큼 그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비참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누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비참함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양식이 정말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면서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돌이킴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가 정확하게 보는 눈,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며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백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했지만 거기서부터 나의 잘못을 고백했다,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회개란 무엇이냐? 내 삶, 내 방향, 내 시선, 내 모든 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20절을 함께 볼까요? 이 한 절이 오늘 선교에 어떻게 보면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씩 우리가 함께 뜯어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들인지 그냥 동네 청년인지 이 행색이 보냈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만 알아볼 수 있죠. 아빠만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수하에 있는 그 하인들은 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도련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매일 그 길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에만 보이는, 계속해서 그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아들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아버지의 그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리고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달려가라고 나옵니다. 달려가. 나이도 많으신데 달려가죠. 당시 나이 든 이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어흠 하면서 뛰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달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기다리던 어떠한 사람이 왔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다리던 원수가 눈에 보였거나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던 이유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통을 구기는 일을 기어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에게는 소중한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바라봤던 그 아들이 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저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변명을 다 늘어놓기도 전에 아들이 뭔가를 말해야 되겠죠. 아버지, 제가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들에 대한 대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냥 목을 안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뭘 했다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저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서 그를 바라보고는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회개의 말을 완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왔죠. 와서 또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건축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달라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축 회사 설립을 하고 그리고는 한 몇 억 챙겨서 다시 나가려고 그랬어요. 금방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억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가려고 이제 회사만 설립해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도 뭐 한 5건 이렇게 일이 막 수주가 들어오고 프랜차이즈도 한 3개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대표 친구죠. 대표하는 이 친구가 돈을 너무 허튼 데 쓰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모든 지분을 다 넘겨주고 그냥 뭐 지분도 없죠.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는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저희 누님께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카톡이 이제 왔는데 한국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호주에서도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의류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 이제 사업 도와주러 왔는데 그 아버지하고도 연락이 좀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 누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야 이렇게 하고는 근데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집으로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갔더니 아버지가 뇌경색이 걸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건강하지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지만 우리 아버지랑 내가 1대1로 붙으면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약간 도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맨발로 뭐 산을 뛰어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있으니까 파카 이런 것도 안 입으세요. 그냥 여름에 얇은 조그만한 점퍼 하나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신 분이신데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저는 이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원래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어떠냐면 형사입니다. 형사. 취조실 있지 않습니까? 띡 어디서부터 뭘 했는지 다 얘기해. 그러면 그 막강한 카리스마 앞에서 이 생긴 게 약간 그 예전에 그 궁예 아십니까? 궁예 구준엽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머리 빡빡 깎으시고 목이 이만해 그 타이슨 같아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얘기해. 그러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옆에 죽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한데 제가 맞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님한테 제가 한번 이제 덤비다가 저희 누님이 굉장히 크지만 덤비다가 누나한테 대든다고 제가 한 번 아버지한테 딱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맞은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아버지 재산도 다 제가 탕진을 했고 누나 재산도 또 뭐 오만 돈을 다 끌어들였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죠. 해가지고 연락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버지 왔죠. 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약하신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러고는 저를 거실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원래 이 그림이 이게 아닌데 몇 대는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는 취조실에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취조를 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는 진짜 백화점 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백화점을 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백화점을 가가지고 춥다 지영아 이러면서 패딩을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 골라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좋은 걸 고릅니다. 또 눈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요 정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딱 끌고 나오는데 여기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살진 송아지 그렇게를 아들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진짜 아버지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길 대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는 굴뚝 같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그 밑에서 내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이 없고 너무나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과 동시에 품꾼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대로 아들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저에게 아들을 줬나 봐요. 결혼도 할 줄은 몰랐고 애를 낳을 줄도 몰랐고 그랬거든요. 그 어떤 여러분들 왜 지금은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서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은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저 청년은 결혼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진짜 재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가정도 가지게 되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또 설교도 하게 되는 또 이런 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은 굉장히 또 연약해지셔가지고 말도 조금 더 어눌해지시고 생각도 많이 못하시고 실수도 많으시고 하는데 실수하실 사람이 아닌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울 건데 부끄러움을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세상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잔인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미움이라는 것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상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매일마다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인 예배 앞에서, 반복적인 이 기도 자리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그냥 행동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것이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회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내 모든 방향, 내 모든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진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진짜 아버지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을 들어왔지만 저는 사택 없이 줄곧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거주지는 대연동이었어요. 용호동으로 나중에 집을 옮기게 됐지만 그 이유는 아버지 옆에 제가 있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위기 상황 때 즉시 뭔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있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상하시는 분들은 상상하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기 위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떠남은 풍요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가졌을 때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내가 느낄 때에 진짜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데서 또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더자랑교회 예배당에 계시죠? 그런데 이 신앙은, 내 믿음은 그 좌표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혹시 멀리 떠나 계셨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까? 아니면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무슨 낯으로 돌아가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 길목에서 우리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우리만 나타나길 원하시며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기회에 우리는 시간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왜 못 왔는지 변명을 하고 그 말을 할 준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돈을 썼고 이 말을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었고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하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기만 바랄 뿐이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곁에 서 있는 아들이라면, 늘 아버지 곁에 서 있는 귀한 딸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